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의 가정의 날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빠졌습니다만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에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울며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애들을 뒤로 놔두고 노부모를 공경했다는 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특별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억해 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도 보면 자식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위로 향한 사랑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온 것이든지 첫 번째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로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못다 이룬 한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워하고 원수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야말로 내리사랑의 순수함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보고 달라고 하죠. 아버지 보고 생선 달라고 하면 엄마 보고 달라고 하라고. 아버지 보고 계란 삶아 달라고 하면 물론 아버지가 요즘엔 다 계란도 삶습니다. 그러나 엄마 보고 계란 삶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갈치를 안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리사랑의 부모들 좋은 것으로 항상 자식을 채워주고 먹을 것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에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오늘날 어떤 대재벌 사업가가 자기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선언해서 신문에 크게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자식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으면 더 전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업가 밑에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받도록 하려면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자식이 부모님을 끔찍하게 그와 같이 모시고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가업을 이어받죠. 그것은 부모님 하기 나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잘 양육하고 사랑함으로써 나는 아버지처럼 될래, 나는 어머니처럼 될래 하는 아름다운 가풍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거와 직장이나 그런 것들만 자식이 부모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내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씀도 대꾸하거나 반발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주어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걸어갔으면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을 안 가요. 심지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가는데 왜 번제 드릴 짐승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난처했죠. 그런데 그때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이 들어왔어요. 야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자식을 데려갔는데 이삭이 낌새가 수상하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결박 지을 때도 도망가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유친이 되려면 그 정도로 신뢰해야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데 내 목숨 아까울까? 그런 사랑의 부자유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전도 잘 안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잘 안 한 그것이 꼭 지금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5명, 10명 낳는데 부모 2명이 자식 5명 낳고 10명 나오면 저절로 전도되는 것이죠. 2명의 가정이 5명 되고 10명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5명, 10명 자녀를 낳고 손자녀를 또 낳고 그러면 금방 100명 되죠. 오늘날 자기 자식을 교회에 나오고 자기 자녀 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녀를 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할 때도 그 자녀가 부모님을 따를 수 있는 신뢰감을 준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가 자식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신뢰 가운데 키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폭력의 속에서 자라난 그런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런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에 정말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처럼 자기가 학대받은 것을 남에게 갚는데 그건 남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비록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행하는 뜻과 어긋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식을 학대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은 이 자식은 80이 되어도 100살 된 부모님이 보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미숙한가. 그것을 보고 왜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자식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자식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나중에 그 심은 대로 부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사랑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분노하고 매질을 하면 오히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만 고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전의 고아원인 사회복지시설에 아이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이 많습니까?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부모가 자식을 안 키웁니다. 옛날에는 이혼 의자료는 안 받아도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이 거꾸로 됐답니다. 나는 돈 있으면 됐지 자식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신이 키우라는 거야. 이혼 가정에 자식들이 사회복지시설로 가고, 가끔 또 부모가 가출해요. 애들 키우고 힘들고 그러면 부모가 그냥 나가버려요. 세상에 새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가 되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리고 자기는 힘있고 돈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가는, 또 뇌성마비라든지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 자식을 사회복지시설에 맡깁니다. 뭐 안 키웁니다. 심지어 멀쩡한 가정에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은 가끔 뉴스에 보면 희한한 그런 원장들이 있고 그런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야말로 소명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자격증을 받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지식도 있고 또 어린아이나 그와 같이 장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보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보다는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랐어요. 18살 때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지금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인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길로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은 사회복지시설보다 못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정성을 가지고 더 뜨거운 교육열과 지식을 가지고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내리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니까 자녀가 자칫하면 부모가 자기에게 무슨 빚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하는 것임을 자녀는 알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녀들 정말 잘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자녀들 잘되기 위해서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외국에 일찍 중학교 때부터 보내요. 그거 돈 엄청나게 듭니다. 자녀는 부모는 기러기,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되고 희생하고 라면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학비 비싼 외국에 돈을 붙이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을 염려 없어요. 장수한다. 장수.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살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죠. 그런데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멀리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뭐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이 되는 것마다 안 된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있다고 그러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 사람은, 부모를 업수히 여긴 사람은 일이 안 됩니다. 옛말에 충효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신과 효자는 나오는 집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신 나오는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고 효자 나오는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 그것은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손자들이 보면 그 손자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모를 홀대하고 어버이날이나 생신되어도 선물도 안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도 안 합니다. 옛말에 고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그 이제 중년이 넘은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그 모시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지게해지고 젊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대로 업어가면서 아들은 할머니 어디로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와라 해서 하는데 깊은 삶 속에 가서 할머니를 내려놓고 음식 조금 주고 그냥 내려온.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지게를, 할머니를 모시고 온 그 지게를 버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그 지게를 주워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년 아버지가 그건 뭐 하러 가져오냐? 그거 뭐 해가지고 그 마음에 그거 보면 기분도 안 좋으니까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걸 왜 버립니까?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이거 업어다가 거기 버려야 되는데 왜 지거를 버립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은 효도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하는 거 보고 자기 아들도 자기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그 노모를 모셔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하는 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그것을 하면 자녀가 그것을 본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 분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효자난 집안에서 효자가 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가 잠시 실수를 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그야말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자손들을 저주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되고 예의범절을 지킴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부모님에게 좀 반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군인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차렷자세하고 어찌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자리를 지키는 예의범절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는 절대로 자식이 앉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자식이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거 가르치기 어렵죠. 자식을 먼저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어찌 아버지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는 일부러 늦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맛있는 거를 그때는 특별히 더 해놔야 돼요. 맛있는 것을 해놓고 아버지는 늦장을 피워서 안 나옵니다. 그때 자식이 음식을 먼저 먹으면 손바닥을 때려야 됩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리에 앉기 전에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정말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는 그 뜻을 받들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니까 내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급 효도입니다. 진짜 상급 효도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주는 양지지효라는 거 합니다. 양지. 봉양이라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봉양이고, 양지는 뜻을 받들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두 아들을 주어서 잘 성장했는데 큰아들은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큰 부자예요. 호화로운 그런 저택에서 매일 고깃국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작은 아들은 구멍가게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은 것이 뭐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 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작은 아들에게 동생에게 폐 끼치고 또 생활도 어려운데 그런 일을 행합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으면 아무도 내 안에 가까이 오지 않고 너조차도 밤늦게 회사 일을 하고 늦게 오니까 내가 적막강산에서 그 넓은 방에서 혼자 덩그러니 비단이불 위에 앉아 있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 오면 구멍가게가 저녁 돼서 손님이 없어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 등 가려우시죠 하고 등을 긁어줘요. 애들은 많으니까 와가지고 조잘대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살만 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부족하고 상황은 나쁘더라도 내가 기쁘니까 이것이 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양지지효라고 합니다. 뜻을 받들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효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목에는 안 넣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뺀 것이고 어느 면으로는 하나 빼가지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경외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레위기는 이 오경의 법전입니다. 그런데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한번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부분 그렸는데 그 그림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길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많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심상은 어른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경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과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스승의 스승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 아버지와 랍비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그 뒤에는 이제 아들이요 제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랍비가 우물에 빠졌어요. 조심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우물에 또 둘이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버지는 자기 혈육이고 랍비는 자기하고 혈육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랍비를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랍비는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이다. 스승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육체로 우리를 낳으셨지만 스승은 우리에게 정신을 낳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쇠대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정신은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정신의 부모인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원천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스승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길이 잘 열립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에도 단순히 물질로만 섬기는 봉양이 아니라 뜻을 받들어 즐겁게 하는 양지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저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쳤고 교회를 지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고 기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준행하자 삼중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내 개인적인 삼중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적인 삼중 축복입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지금 내 문제죠. 개인적 삼중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삼중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내게 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 것 속에 개인적 삼중 축복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이 나옵니다. 내 씨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이 잘 되는, 자손이 크게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웃 기업들을 다 정상적으로 합병하는 거예요. 기업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합병해서 크게 기업가가 되고 더 발전하고 성장. 자식이 잘 된다는, 자식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번성하고 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손이 자기 자신만을 잘되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 일부 재벌 가운데 자기 자신의 번영과 발전만을 꾀하기 때문에 한국 재벌이 기부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재벌들이 가끔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그런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재벌들이 엄청난 그런 기부를 하고 대학을 세우고 대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그 가문이 번성하고 대대로 존경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사방 백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경주 최부잣집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풍족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콩 반쪽을 나누면 그건 참 어느 면으로는 사랑이 대단하긴 하지만 조금 비참하죠. 아니, 겨우 콩 반쪽을 가지고 나누다니. 그러나 자기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어 대적의 성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이상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명문이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을 이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봉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뜻을 받드는 양지의 효를 행하는 가문을 이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어른과 스승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포가 되는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사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는데 힘쓰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가문, 명문 가문을 다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